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슬픔 때문에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거죠. 이 복음은 치유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당이 아닙니다. 유대교 회당이 아닙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엄격하게 말한다면 예배당은,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은 그리스도인이 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향한 계획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흘러나가는 채널입니다. 성령님이 어디를 통해 역사합니까? 우리 몸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모이면 교회입니다. 직장에 모이면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운전대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임,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특별히 두 가지를 공급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치유인데요. 성령님을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였을 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가 살아나게 되죠. 기가 막힌다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기가 찬다 그러잖아요. 기가 차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성경을 읽고 나면, 예배당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냐? 성령 충만을 벌써 체험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정신병 낫는 사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낫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데 치유가 됩니까? 성경 암송하는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치유가 되집니까? 그 말씀의 효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와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내 영을 타고 내 마음, 생각, 감정을 타고 내 몸에까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가고 이 말씀의 권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내 영의 문제,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의 질병들, 내 육신의 질병들, 최고의 약이 뭐죠? 신약 구약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렘마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을 파멸해서 구하셨도다.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내가 혹시 파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가 심적인 우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파멸에서 건지시는 것, 질병에서 건지시는 것, 내 영혼의 어둠을 건져 올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천지 창조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온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그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지금 모인 예배당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오늘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 예배당 가면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됩니까? 성경 보는데 치유되집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만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혓바닥에서 나온 말이 나오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둡습니다. 말이 꼬여 있는 사람, 인생이 꼬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 말이 덕스러운 사람, 말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이 말 속에 권면이 있는 사람, 이 말을 통해서 격려가 있는 사람, 말을 통해서 위로가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몸에 교회에 임하는 치유의 역사,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슬픔을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치유를 경험하려고 하면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언제 그런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딱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분명한 경륜을 가지시고 섭리를 가지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내 인생이라면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의 소원인, 시대적 사명인 치유의 사역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슬퍼서 영이 상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마음이 슬픈 사람들, 마음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가진 개인적인 상처의 뿌리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진단한 인류 최악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거.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 결혼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 어떤 조직이 갔는데 내가 이방인 같은 거요. 마치 외국인처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원내스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안다면 앞으로 시대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며 갔다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 사그러들거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위기가 오잖아요.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멸망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온라인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는 거, 신앙 공동체를 누리는 거. 신앙이 통한단 말이죠. 눈빛이 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허물이 있다면 서로 덮어줄 줄 알고 치유한단 말이죠. 딱 만나면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앞으로 해체됩니다. 부부가 해체됩니다. 자녀들은 멸망으로 막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 앞으로 초고속으로 지금 엑셀레이터를 확 밟았습니다. 이거는 못 막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는 촛불 집회에 의해 적폐 세력으로 지금 막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때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온단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진짜를 찾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진짜 말씀이 원색 복음으로 정확하게 선포되는 타협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이 있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있느냐? 서로 만나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은 영으로 느낍니다. 자, 저하고 앞에 계시는 권사님하고 안산과 인천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또 저하고 지금 청송에 계시는 권사님도 올라오시기로 오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 통하는 상태를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서로 압니다. 그 모른다면 영적으로 이제 맛이 간 사람입니다. 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확 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앞으로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 공동체. 서로 어려울 때 물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나누는 공동체.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앞으로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두 분으로부터 엄청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늘 뜨거운 가슴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혼자 눈물 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나 저희 외삼촌께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유복자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하고 외삼촌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대하듯이 저를 항상 대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도 사랑을 선생님들로부터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도 제가 전도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과분한 사랑을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넘칠 만큼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외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아픔을 놓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딱 추적해 보면 뭐냐? 거부당한 상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니까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종교란 말이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데 실제 본인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가지고 상처에 막 파편이 박혀가지고 있는데 이 파편을 빼내야 되는데 상처를 치워야 되는데 여기에 종교의 붕대를 막 감아가지고 있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목사 된다고 치유됩니까? 교회 훈련을 많이 만다고 치유됩니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딱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하는 순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답을 내면 완전히 치유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린 아기도 부모가 거부하는 것을 느끼면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다 압니다. 태아도 압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나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다 압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 귀신의 영이 그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시기의 영, 죽음의 영, 이게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이걸 치유하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죠. 사람이 이혼을 당하면 배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공개적인 모욕이나 어릴 때 성적인 학대나 아니면 아버지의 심각한 폭력, 이런 것을 경험하면 그 치욕, 그 상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부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베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능력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 그 체질들, 사랑을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정말 깨닫기만 하면 우리 세대에서 영원히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상처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 약한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자연사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완벽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상처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공격적인 사람은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 절대 내 사전에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 늘 싸웁니다. 이 사람은 전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 어려우니까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표가 앞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지금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경제 어려움, 그리고 가정 해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성이 또 다 개방되어 버리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막 블랙홀처럼 막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인간 문제,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사실에 근거합니다. 복음은 세 가지 단순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자, 베드로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고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최후의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터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공로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치유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내가 잘한 것 같은 공로는, 내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더러운 걸레를 누가 쳐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고 하는 모든 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죄악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발생한 교환은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죠.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주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뭐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내리 부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죠. 예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만왕의 왕인데 지금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은 굉장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수치당하는 거. 동네 창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SNS에 댓글 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댓글 딱 달면 사람들은 뭡니까? 불을 떨다 가서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식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말을 조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덕이 안 되는 말은 아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안 되는 댓글은 절대 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수치,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있었던 거죠. 구경꾼들이 지나가면서 경멸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처에는 여자 중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예의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했죠? 순교를 잘했습니다. 먼저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는 게 영광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잘려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산순교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내 감정을 꺾는 게 더 힘듭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게 더 힘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몸을 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잘 죽으려고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후에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영광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혼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죽고 나면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아니면 노입니다. 도 아니면 모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박쥐 인생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못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1년, 수술 안 하면 6개월 정도. 그 자매님은 수술 안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영상으로 인터뷰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느냐?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이후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국제적인 창피를 당하는 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자리에 가는 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뭘 먹게 되죠? 사람들은 입을 댑니다.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신앙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면 뭐라고 합니까? 저 광신도 봐, 저거 미쳤구만. 좀 적당히 하지. 약간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춰주면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서 속으로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아니면 속으로 말합니다. 저 위선자 봐. 야, 저게 교회 군사래? 어느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욕먹는 자리에 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여러분 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모욕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십자가 700년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보면서 예언했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기꺼이 참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 대신에 영광과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모욕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게 이사야 61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이렇게 하늘에 앉으셨다.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영접한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밋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에 더 크게 들어가게 되겠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의 모욕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영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중적으로 거부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거부의 앞잡이가 누구였죠? 늘 예수님 오시도록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신앙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앞장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주님은 멸시당하셨습니다. 거부되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주님은 마음이 영이 슬펐던 분입니다.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주님은 엄청 영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영의 고통이나 마음의 슬픔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주님은 엄청난 멸시를 당했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잖아요. 미국에서 실제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전 세계 언론이요 박수칩니다. 확 띄워줍니다. 미국에서도 막 박수 막 쳤습니다. 영국에서도 막 박수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수 막 쳤습니다.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살짝 글을 적었는데 미국에서 리처드 도킨스 강연 취소를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면요 박수 막 치는데, 언론이 막 할리우드 막 띄워주고 미디어가 띄워주는데, 무함마드를, 이슬람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면 그대로 이 언론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경제, 모든 지식인들이요 매장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국제적으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에 재림이 있어야만,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 모든 원수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더 훨씬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슬픔 때문에 부러지셨습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죠? 아이덴티티가 뭐죠? 예수님의 여권, 패스포트 그 열면 뭐가 나오죠? 그 지금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마음이 찢어져서 부러지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 본문입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유대인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시라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9시는 뭡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운명하셨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51절입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 성도들이 막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인류 역사 말고요, 우주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길을 아들로부터 돌리신 것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천지 만물이 다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주님은 고개를 돌리실 뿐만 아니라 길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고뇌의 순간에 예수님이 아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쓰셨던 그 말이 뭐죠?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거나 절망적으로 아플 때는 헛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죽을 때, 절망적으로 그냥 헛소리할 때 한국말 한다 그러잖아요. 평생 일본말 썼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외치시면서 아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끔찍한 어둠과 절대적인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부당함, 상처, 이거는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더 살아 계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정도 더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몸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그 부당함, 마지막 거절, 최후의 거절당함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그 결과는 너무나 극적이면서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운명하시자마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여기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입니다. 성전의 휘장이라는 건 뭐죠? 유대인들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일에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적사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그 순간에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수치심 없이, 죄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 그게 누가 빛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직접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수치와 모욕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